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사마리아 전 마을로 파송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은 바로 복음을 거부한 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입문은 회개한 자에게만 열립니다. 유대 광야로 간 세례 요한의 첫 소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도끼를 탁 찍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장이 어딘가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미리 봐둔 바가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 이웃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일성을 포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똑같이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안 가지고 간 전사가 있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에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에 있을진저 벳셋,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이미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다, 접하지 않았다? 접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안 가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업해가지고 이번에는 전부 다 회개를 했죠. 그렇죠? 안 그랬나요? 두 번째 기회였는데, 지난번에 진노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회개를 해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랬는데 마침 제자 두 녀석들이 찾아와가지고 조를 지어가 찾아왔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옳았거나 전부 회개합니다. 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갔을 때나 제자들이 갔을 때 어때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져요. 이게 사상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 딱 주입되잖아요. 어떤 분은, 저를 가르친 김양수 선생님은 이걸 잘라도 안 된대요. 이걸 잘라도 안 달라진대. 이 사상은 안 달라진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않기를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 사는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은 앞서 하신 경고를 오늘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저주의 경고를 듣는 마을들은 이미 주님이 다녀가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기록과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의 차이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앞에서는 주님이고 지금은 제자라는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복음 전파를 중요시 여긴 걸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저주를 선포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적결 처형을 하는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뭐 3심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래도 1심, 2심, 3심,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럼 3심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이제 죄인으로 선포해버리죠. 취급을 해버리죠. 그 자기 편이 죄인으로 심포받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 3심도 안 끝났는데, 뭔 죄인이냐. 근데 이미 이제 또 저쪽 반대편에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면 죄인으로 선포해버리고. 아무튼 모순이긴 하지만요.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매주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또 실수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늘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이 가슴을 통탄 쳐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다 정해진 규칙대로 딱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이가 뭐 내일 하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앙 안에 바로 거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늘 룰을 어기잖아요. 법칙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지금 해야 될 일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가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TV 드라마를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TV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 보면 막 쏙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나요. 목사인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몸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막 우리 참 위대한 연호님 PC방 가고 삑박삑박삑박삑박 하면서 머리는 숙제해야 된다. 그런데 몸만 삑박삑박삑박 막 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 이럴 때에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네 아들을 매질로 해라, 쳐라. 근데 지금 한국의 세상은 매질하면 애가 이제 아버지를 고발해도 되는 지금 세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를 고발해? 이거는 이걸 이런 자식은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런 자식은 키우면 안 돼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고발하는 게 공경하는 겁니까? 부모한테 대드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든요, 오늘 주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다. 이미 저주를 선포해 놓으시고,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금 달리시기 한 열흘 전이라 칩시다. 한 달 전이라 칩시다. 일주일 전이라 치자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영원토록 설교할 것 같죠? 이제 9년 남았어요. 9년밖에 내 설교 못 들어요. 영원토록 계실 것 같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절에 이 뼈저리게 정말 토요 가정 예배 좀 드리고 성경 필사 좀 하고 일주일 단위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 가정 예배로 마감하는 한 주일의 삶을 살라고 눈이 귀에 앉아 못이 박히 들어본 내 입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저주받은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리 와봐라.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거든요. 참 이런 것들 보면 나같이 못된 자를 자식 삼아가지고 버림받은 노예요, 못된 종놈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불황아요, 불효자요, 그런 놈을 데리고 자식 삼아가지고, 그럼 내가 네 아들을 삼았는데 제발 아들답게 좀 살 수 없니? 좀 말 좀 듣고 살 수가 없니?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피눈물 나요. 나 아들 삼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저놈을 내가 뭐하러 양자로 삼았을까? 아이고, 등신 같은 놈. 다시 그냥 취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아들 삼은 자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해가지고, 뭐 따로 스스로 약속을 또 해가지고, 우리같이 못된 놈을 아들로 취급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마음을 졸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버나움,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한 이 가버나움과 매우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둘 다요, 가버나움 옆에 있다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제3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1의 고향은 태어난 베들레헴, 제2의 고향은 자라신 나사렛, 제3의 고향은 사역을 했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 그러면 벳세다는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동네고,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이잖아요. 이곳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고향이고, 고라신은 저 바다 건너, 갈릴리호수 건너 있는 마을이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분들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세 마을 지역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받은 지역의 사람들입니까?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죽고 나서 그리워하지 말고 눈에 보일 때 말 좀 잘 들으세요. 응? 최다 목사가 영원토록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지 못한다니까요. 때 되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때 되고 아이고 그때 주일 예배, 토요 가정 예배 드릴 걸,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릴 걸,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서 드릴 걸, 그렇게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좋은 은혜를 특별하게 이 세 지역은 예수님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진짜 속마음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거부했다? 이 죄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훨씬 더 심판대에 견디기 쉽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방 지역의 땅이에요.
두로는 섬들의 왕들이라고 그래서 지중해 무역상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육지에서 한 1km 좀 떨어져 섬이에요. 섬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시도는 아모스 선지자인가요? 노래에 보면 두로의 사공이었다. 그러니까 시도는 두로의 시녀 역할을 하는 쫄잡이, 쫄개 역할을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두로와 시도는 이방 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타락의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방 신을 믿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을 다 수입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도시보다도 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저주받는 곳이다. 2번씩이나 복음을 거절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지키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되자고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돈 번다고 하루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번다고 해보세요. 그 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요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냐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삽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참석하면 돼요. 그게 제일 장땡이야. 제일 좋은 믿음이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세요. 그럼 장땡이에요. 취사 선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해서 이 일은 내가 마음에 드니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70인 제자 파송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은요. 70인 제자 중에서요. 아무도 조 편성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조를 짜고 파송하신 겁니다. 주님, 저는 벳세다 안 가요. 거기는 제가요 원수 같은 놈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바꿔주실래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다 간 거예요. 짝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하고는 안 맞아요. 좀 바꿔주세요. 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훈련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제자 파송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도자, 아무 제자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등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혹한 도시인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보다도 훨씬 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훨씬 더 심판이 무서울 거란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법을 어기고 교회를 배신한 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가혹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이 점을 좀 명심하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의 또 말씀도 있고요. 요엘서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 1장 9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하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철저히 파괴됩니다. 역사 가운데였어요. 그러나 이 파괴보다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라함이 받을 더 죄가 더 크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우쭐대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서 나오는 바벨론의 우쭐대는 그 교만한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도록 쾌락을 사랑하였습니다. 노는데 천재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건방진 모습이었습니다. 태도가 불량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죠. 조폭이 왜 조폭이에요? 조폭처럼 걷기 때문에 조폭이에요. 조폭이 다 얌전하게 걷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조폭이 왜 조폭이냐? 몸에 뭐 새겨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문신 새기잖아요. 왜 문신 새겨요? 그걸로 겁주려고. 왜 겁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뭐 힘 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쭐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우쭐대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저주가 15절에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오히려 고라신과 베세다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을 고향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사 뒤로 축복을 받은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들 지역이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마을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올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 다니신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목사 집안에 태어난 자식들이 가장 축복받은 집안이잖아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 집 옆에 살려고 이사를 오고 목사님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집에 하고 떨어져 살려고 혹시 목사님이 지나가다 우리 집에 들릴까 봐 저기 뒷동네로 가버리고 그 시절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요? 이야, 우리는 정말 복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옆집에 사네? 우리 최단 목사님이 우리 옆집에 사네? 할렐루야! 나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버나움에 대해서 오늘 15절 무서운 저주를 내리세요. 그게 뭔가요?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라고 저주합니다. 음부에까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훔의 마을. 나훔이 누군가요? 선지자 나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움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사 온 뒤로부터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나훔이라고 바뀌어졌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저주받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이사 온 뒤로부터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은 마을이 되었다라는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답게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지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까지 나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이 말의 뜻에는 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불이 활활 타는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들으면서 각자의 신앙을
한번 반성해보고 반추해봐야 됩니다. 나에겐 가버나움 같은 지식이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70인 제자의 말씀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기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바로 행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지켜야 할 핵심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기억신화 포럼 신년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가 해야 할 첫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학자가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가 가장 위험한 신학자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아무튼 그거를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요. 잠깐이라도 탁 눈 뜨면, 아유, 주님,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몸은 졸리고 더 자자, 더 자자. 게으른 자는 속으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누워있자. 아, 추워, 나가기 싫어. 이게 다 모든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 육신의 소리를 탁 멈추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떠오르는 겁니다. 주여 불러보세요. 입으로. 일어나자마자 주여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육신적 생각이 싹 날아갑니다. 갑자기 온몸이 긴장감이 탁 오고 맑은 정신이 확 돋습니다.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깨워주셨네요. 지난밤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으면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막 꿈속에서 난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기도는 주여 꿈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였어요. 일어나자마자. 물건이 저쪽에 들어가 있다 발로 차가지고. 꿈속에서도 이게 영적 전쟁을 한다고. 여러분, 이런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내 인생을 좌우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기도하세요. 어딜 가든지. 멍 때리는 것은 귀신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제발요, 잠시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은 택함을 받은 자만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반응할지 누가 택함 받은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 신적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안 듣는다고 자식이 왜 복음을 안 들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막
개판으로 살면서 지는 술집에 가고 소주를 먹으면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누가 그 소주 먹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몸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신이 겸손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거룩한 삶 자체가 전도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거든요. 세 번째,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이런 하나님께 맡기고 얼른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끝까지 꼬셔가지고 교회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우기고 있는 교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떠나 얼른 다른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해서 그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신발을 탁 털어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문자적 해석자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신발을 문 앞에서 털어갖고 탁 털어버리는 행위를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제 할 일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그렇게 하고 해야지. 진짜로 신발을 막 눈 앞에서 털어버리고 막 그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몇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음. 이미 저주를 선포한 곳인데도 70인 제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이 자비로우심 통해서 우리도 이웃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참고 있냐며 대해봅시다.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고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돼요.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벌일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빨리 해소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제발 복음의 일로 좀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사이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으로 데려온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영혼에 탁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어주는 사람, 그 도구가 정말 그 사람 입장에 보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흠모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워야 됩니다. 더러운 목을 가가지고 악수를 하면 더러운 똥이 묻은 손을 가지고 반갑습니다 악수하면 그 사람이 악수를 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악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저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자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만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전도자적 자질입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영혼이 정말 피폐하고 저 사람은 정말 이 삶 때문에 도저히 복음에 대한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영혼이 씨가 한 개도 없는 메마른 땅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기질적으로도 아주 뭐 성질이 그냥 괴팍스럽고 싸움질 잘하고 뭐든지 투박하고 그런 사람은 있지만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그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진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의 몰골을 보지 말고 저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어떤 기술도 전도에는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전도가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낳고 기르신 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육신으로는 부모를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지만 영적인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아주 단순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기억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불효자라고 하듯이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인정하면서도 최초의 부모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순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죠. 아버지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낳으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원 할아버지, 원 조상, 원 우리의 부모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복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